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실패했던,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러한 순간들이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실패, 어떤 좌절, 이러한 경험들은 그 순간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긴 하지만, 때로는 그 순간순간이 나중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가드레일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 베드로의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털어놓고 주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분 속을 내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한 어떤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얘기해도 상대방이 내 있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걸 내가 확 보여줄 수 있으면 다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내용, 사랑의 표현,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알아봐 주기를 간곡하게 원하는 것이 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 속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답을 해야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 사실은 제가 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나의 부족함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 내가 실수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들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월화 제가 이제 노예를 다녀오는데, 이 노예를 가면 참 피곤해요. 가서 이제 회의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안에 뭐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참석하면 되니까 그거 되는데, 이제 그 보면 이제 교회들 보면 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있고 막 힘든 그런 교회들, 이런 상황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한 교회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는데, 그 안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그러한 거예요. 이 교회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정말 목회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얼마만큼 진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 어떤 자리, 어떤 자기의 기득권, 이런 것들이 주님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이 주님의 이 음성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그런 주님의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던져지는 주님의 음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저는 그 어떤 것들보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뭐 자식도 있을 수 있고 뭐 물질도 있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예전에 제가 아플 때 한번 그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내가 이제 사랑하는 강도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본인이 그런 걸 한번 해봤대요. 이렇게 원을 쭉 그려가지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라고 하면서 쭉 적어봤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원 밖에서부터 하나하나 쭉 적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중앙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어 나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내가 어디까지 내어놓을 수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이것을 나에게 줄 수 있니? 너 이것을 나에게 너가 내가 만약에 너에게 원하면 나에게 기꺼이 내가 놓을 수 있니?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어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해서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정확하게 예스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양다리 신앙을 하는 것을 좀 쉬워요. 한쪽도 주님도 사랑하고 이 세상도 사랑하고 참 그러면 쉬워요. 근데 신앙을 점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 가운데 시험과 힘든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하라고 하시거든요. 두 개를 다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세상을 놓고 주님만을 계속해서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붙든다고 하는 그 은혜가 있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노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그 아픔과 때로는 어떤 시련 이런 고통들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은혜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도 막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요즘 저도 모르게 이 설교하기 전마다 하나님 막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설교할 때 힘을 좀 주시고 이상하게 이제 막 설교하기 하면 나도 모르게 막 심적인 부담이 생기고 혹시나 뭐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막 이런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에게 던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노예에서 만났는데 이분은 이제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름대로는 굉장히 스스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은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분들하고 계속해서 목회를 하긴 하는데 이분이 행복하게 목회를 하지만 이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하나의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도 제대로 변하지 않는데 내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자기 머릿속에 막 딱 떠오르면 때로 행복했던 그 목회가 때로 마음의 거룩한 부담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강도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사실은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던지시는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귀한 질문임을 알고 오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자마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베드로로 하여금 사역의 길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일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참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요, 주님, 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성적인 차원에서만 우리의 삶이 머무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다음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실은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3번씩이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때마다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베드로는 주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 다시 한번 그가 사도로서 그가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각자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감당할,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 그 사역들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 심령,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지 부담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은혜 결단으로 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못을 스스로 띠띠고 오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리고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3번의 질문을 통하고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여기서 보면 한번 보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주님을 따라갈 때 처음에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중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가게 되면 때는 우리의 자발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거역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내일은 주님의 섭리에 맡기십시오. 오늘 지금 이 베드로가 어떤 의미에서 그가 삶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삶을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앞으로 그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시는 방향들이 그와 그의 계획과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방향들,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방향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마다 선한 손길 가운데서 이끌림을 받기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마다 힘있게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15장